지식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어디에 가면 고품질에 그리고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 이 병은 이 약을 먹어야 빨리 낫는다. 사물, 사람, 생명의 연장까지, 그리고 작은 지식부터 큰 지식까지 우리는 지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 지식은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똑같이 물건 샀는데 내가 비싸게 사면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도 안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동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동사 중에서 많이 나오는 손꼽히는 동사 하나가 안다입니다. 그리고 이 안다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 바뀝니다. 주어가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원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들이고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확장되어서 뜻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안다는 구원받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19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대속자, 곧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안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대속자,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셔서 이 고난 속에서 잘 빠져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안다 라고 확신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는 신앙인이 누구를 믿는지 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분이 자기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비록 이 세상에서 다양한 어려움도 있고 또 달려가는 그런 수고로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것을 안다, 확신한다,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신앙인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을 것이다, 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때 심판하러 오시는 것인데 내가 심판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당신의 옆에 나를 앉혀주시는 그런 구원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을 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지식이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것에 비해서 영적으로 내지는 구원이나 구원자에 대한 아는 이 상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자를 알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알면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낭망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희망을 품어야 되는데 희망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으로 내 삶을 무너뜨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분이 분명히 구원자고 전능자신데 그런데 내가 믿는 게 자꾸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예수를 믿었다가 조금 다른 일이 생기면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그게 마치 나를 구원 줄 것처럼 붙잡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 그리고 이 알을 기초로 믿는다.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 모든 것들을 진지하게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진실한 믿음 위에 세워진 알민가 아니면 머리로,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건가? 내가 아는 것이 내 삶에 깊게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왔다가 퉁 밖으로 털어져 나가고 있는 건가?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한 방향인가? 이게 합쳐서 혼연일체 되어서 잘 역동적으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이 다 따로인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알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내가 마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중구난방이라면 빨리 정돈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정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게 일직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소서. 제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그걸 깨달았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가서는 이게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가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사람 그리고 그 부모를 하나씩 소환해서 추궁하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낮고 낮은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추궁한다. 그만큼 지금 이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나아진 게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겁니다. 혼란을 준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건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고 자기들의 위치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 자기들의 자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자기들의 지위나 역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생각한 겁니다.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눈을 뜨게 하니까 그럼 자기는 여태까지 자기들은 뭐 했냐? 당신들이 우리의 지도자 맞냐? 당연히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씩 불러서 추궁을 하는 겁니다. 이때 추궁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안다. 그리고 안다의 부정형인 알지 못한다. 이 두 단어입니다. 각 계층,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 시각장애인의 부모 다 똑같이 안다, 알지 못한다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 계층이 뭐를 알고 있는지, 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과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이 부모가 뭐를 안다 그러는지, 뭐를 모른다 그러는지, 그리고 왜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깊게 묵상하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저 사람이 당신 부모입니다. 당신들의 아들입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병고침을 얻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은 이겁니다. 부모들이 저 사람은 우리 아들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너무 병이 심각하고 오래되어서 저렇게 쉽게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우리 아들이랑 비슷한데 우리 아들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각장애인과 예수님과 협작한 겁니다. 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들을 오도하려고, 잘못 인도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이 시각장애인도 실제로는 시각장애인이 아닌데 낫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했다.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 그 즉시로 예수는 처벌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지금 웅성웅성거리는 혼란스러운 당시 유대 사회를 깨끗이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대답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부모는 먼저 두 가지를 안다라고 20절에서 표현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자신 있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답을 합니다. 당연하지요. 저 사람이 아들인 거,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다라는 거, 그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거 말한다고 이 부모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거나 공격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건 있는 그대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것을 안다라고 얘기한 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아들을 자기들이 인정했다고 해서 자기들한테 비판이나 어떤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어떤 그런 여력, 그거는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인정하는 게 좋은 겁니다. 다 아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아들인 거 다 아는데 만약에 거기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격받는 거 아니니까 그냥 맞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들 맞습니다.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알지 못한다 두 개가, 하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낳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을 누가 고쳐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것은 어떻게 낳느냐였는데, 부모가 대답한 것은 어떻게 낳는지 모릅니다. 더하기 누가 고쳐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까지 대답을 한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누가 고쳐줬는지 안다는 거죠. 숨기고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이 저절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입니까, 이게 지금?
누군가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럼 누가 개입했을까? 당연히 부모는 들었죠. 예수라는 분이 당신 아들한테 가서 뭐 바르더니 눈뜨게 했어.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한테. 당연히 들고 아는 거죠. 듣고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숨기는 겁니다. 모릅니다. 그 이유를 2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출교당할까 봐 무서워함이라. 출교.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이고 유일하게 나오는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만 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출교는 뜻 자체로는 어떤 모임에서 쫓겨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고 충격을 주는 표현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표현이 출교입니다. 제가 일본 이야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다신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선진국도 다신을 숨겨요. 근데 드러내놓고 숨기진 않지요. 무슨 말이냐면 선진국도 무슨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만 믿지 않아요. 돈도 믿어요. 권력도 믿어요. 성도 믿어요. 명예도 믿어요. 건강도 믿어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선진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플러스 신들이 많습니다. 각자마다 나는 건강이 신이야. 난 돈이 신이야. 자식이 신이야. 부모가 신이야.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신들을 믿는다는 말하지를 않아요. 일본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우리 신입니다. 신이라고 말하고 믿어요. 예수가 일본에서 6번째 신입니다. 일본에 10대 신이 있는데 일본은 인구수만큼 신이 많은데 그 중에서 많이 믿는 신이 10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신이 예수입니다. 예수 믿어요? 그러면 10명 중에서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믿을 수 있겠다. 그런다는 거죠. 일본은 엄청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이죠. 결국 조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앞섰는데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데 이 영적으로는 거의 저 어디 구석에 있는 나라 정도처럼 그렇게 좀 약간 혼란스러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총리 되신 분이 4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죠. 하나는 지금 총리 예수 믿어도 일본의 문화 정치에서는 힘 발휘하지 못한다. 그냥 그대로 할 거다. 그 전 사람들처럼. 또 하나는 아니다. 이 사람은 4대다. 이런 사람이 없다 지금. 일본 총리 중에서 4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다. 아마 주변 나라에 일본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 사람을 세워주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일본이지만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본이랑. 정말 잘 되고 주변 나라들이랑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당연히 계속 해야 합니다. 일본 오사카 근교에 나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30분 전철을 타고 남쪽으로 가면 천리시가 있습니다. 천리교의 본산지입니다. 그 천리교가 그 도시를 꽉 붙잡고 있어서 그 도시 이름을 천리시라고 표현합니다. 일본말로는 덴리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리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불교 교리가 들어간 신흥 종교 이단입니다. 천리교 굉장히 무섭습니다. 천리시 한가운데 천리교 본부가 있습니다. 다시 그 천리교 본부 한중앙에 각종 모임, 집회, 예배할 수 있는 단층의 목조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이 목조 건물은 사방이 다 뚫려 있습니다. 입구가 사방이 다 뚫려 있습니다. 벽이 없습니다. 기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서 들어가서 신발 벗고 앉으면, 마룻바닥에 앉으면 그냥 내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목조 단층 건물 중에 제일 큽니다. 이쪽에서 앉아서 반대편을 보면 아른거립니다. 내가 지금 운동장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일본 선교 여행을 가서 일부러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단이 얼마나 한 지역, 크게는 한 사회를 어둡고 잘못되게 만드는지 우리 눈으로, 몸으로 확인하자. 이단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라. 이단이 한번 힘을 발휘하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옥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지 한번 우리 눈으로, 우리 몸으로 체험해보자. 그래서 가서 그 광경을 다 확인했습니다. 현재 천리시에서는 천리교를 믿으면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수준별로,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뭐 중학교까지만 졸업하겠다,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졸업을 하면 천리시에서 거의 직업을 갖고 평생 안정되게 삽니다. 천리시 시민들, 천리교를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살게 해줍니다. 천리시 최고의 교획도시입니다. 깔끔합니다. 정비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물가 엄청 쌉니다. 완전히 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싸? 할 정도의 최고의 시설과 인프라라 그러죠. 밑에 기반 시설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리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의 밥줄입니다. 이 말은 천리교를 벗어나면 못 사는 겁니다. 천리시에서 난 천리교 말고 다른 거 믿을래요. 그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출교 개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결속체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개념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나가게 된다, 못 사는 겁니다. 저 북쪽에 갈릴리나 사마리아, 동쪽에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혼자 아니면 두세 사람이 그냥 서로 얼굴 보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혼자 땅 파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어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출교당해가지고 갈릴리로 갔는데 누가 땅을 줍니까?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출교라는 단어는 죽는다,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중반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큰 회의를 엽니다. 지금서부터 예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출교한다. 공식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후반부에 그렇게 힘들어하신 겁니다. 외로워하시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밤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계속 만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굳건히 세우고 계속 앞으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도망갔겠구나. 아닙니다. 공생의 후반부터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치유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다가 너무 공격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음으로 양으로. 계속 공격을 받는 겁니다. 피로도가 계속 쌓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죽으러 잡히시니까 다 끝났구나. 이제 더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하면서 제자들이 그동안 피로했던 거 플러스 희망을 놓쳐서 예수를 배반하고 멀리 도망가게 된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회복이 됩니다. 언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 믿음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세상의 구원자로 담대히 선포했고 동시에 순교도 불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받고 아파하고 힘든 것으로 끝 아닙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부활하셨고 그리고 최종 모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것은 최종이고 우리가 살면서 중간중간 계속 부활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아프다,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 다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다, 다시 새롭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을 받고 있다, 다시 싸매어 주시면서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시간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부활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부모는 이 부활을 몰랐습니다. 현실적인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 많은 거 너 알지? 근데 너 이번에 눈 떴잖아. 그러면 너는 눈 뜨게 하신 그분, 예수님과 잘 살아라.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면 우리 지금 출교당한다. 아들아, 너는 출교를 당하든 안 당하든 똑같은 거 아니냐? 눈 뜨기 전에도 거의 사람 취급 못 받았고 눈 뜨고 나서 출교당한다. 뭐가 문제냐?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자리를 잡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면 예수가 저렇게 치유해 주셨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공표하면 우리 쫓겨난다. 살 수 없다. 그러니 이해해라. 그러면서 모르겠습니다. 답을 한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자주 나타납니다. 일부 신앙인들은 자신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예수 믿는 거 도움 안 돼. 진짜 도움되는 거 내가 찾아야 돼. 그래서 나한테 도움 주는 것을 계속 찾고 그걸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나를 살릴 것처럼 계속 쫓아다닙니다.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받고 또 교회나 또는 기독교가 공격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예수를 믿으면서 마치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나는 저 사람과 다른 것처럼, 나는 예수를 그냥 적당히 선을 그으면서 믿는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자기를 포장합니다. 사실 이 모습이 부모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예면 예라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남이니라. 조금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람들이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그래도 쉽게 맹세하지 마라. 라는 말씀 끝에 이 내용을 같이 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인간이 어떤 맹세를 하면 맹세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맹세를 깨고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해, 그러면. 나 이렇게 할게요. 그러지 말고 너 지금 할 거 있니? 해. 너 이거 못하니? 그럼 못한다 그래. 예와 아니오를 명확하게 해. 앞으로 잘할게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뭔가 사인을 주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때 내가 깨달았으면 예, 믿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말고요. 나중에 잘 믿을게요. 요거만 해결되면 내가 예수님 잘 따를게요.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맹세 네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두운 영이 너를 지키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결심이 됐다. 그러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믿으면 내일도 또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고백하면 모레도 또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계속 연결이 돼서 신앙생활이 지속이 되고 성숙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격을 당할 때 주저하거나 도망가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 절대 도망가지 말라.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담대하게 외치라. 그러면 네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공격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생활 때문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은 가져야 합니다. 남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걸 무조건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했지? 내가 뭔가 부끄러운 게 있었지? 좀 스스로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봤으면 다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비신앙인들, 불신자들 얼마든지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비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박수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나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온전히 보호하고 돌려야 합니다. 신앙인은 어떤 공격이 왔을 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더 믿고 의지하면 두려움은 옅은 안개처럼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맑은 하늘이 내 영혼 속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더 복음적으로, 더 신앙적으로, 더 기독교 가치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잖아요? 신앙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어렵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따라가면 놀랍게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두려움은 확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다양한 위협과 공격, 유혹 속에서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우리가 멀리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